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믿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기대하고 그것에 기대어 다른 이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홍 목사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쭉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주일 설교와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이것은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는데 라는 부분들을 계속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시의 행복이라는 말로 빌립보의 사역을 표현할 수 있는 은유로 세시의 행복을 사용했다면 오늘 이 고린도의 사역,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적합한 단어라고 제가 선택한 단어는 관해 난수라는 단어입니다. 볼관, 바다해, 어려울 난, 물수.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함께 봅니다. 제가 해석 부분만 읽겠습니다. 공자는 동산에 올라서 노나라가 작다는 것을 알았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가 작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물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성인의 문화에서 논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여기서 이 관해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물 저물 큰 바다를 보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하나의 물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또한 성인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은 평범한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 쉽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고린도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바다와 같아서 고린도에서 그 어려운 도시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그 방식을 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 그 어렵다는 고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당신의 일을 펼쳐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다는 것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겠다 꿈꾸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장을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서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통과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주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7장을 날주날련해서 만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철학자들, 아테네예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뭔지 아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 하면서 철학적으로 논쟁하는 일들이 이 아테네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화살표로 고린도를 표시해 놨는데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빌립보 보십시오. 빌립보.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를 살펴봤죠. 빌립보에서 이 16장의 빌립보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밑에 지방, 이 마게도냐 지방을 내려옵니다. 그죠? 아피볼리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그 밑에 베레아,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러니까 17장까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가는데 그리고 나서 18장 오늘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동 경로를 보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 것은 쫓겨가거든요. 쫓겨가기 때문에 이 동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상상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이동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이 탈진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학자들은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하고 심히 떨면서 이런 상태로 있었을까라는 그 이유를 아덴에서의 사역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덴에서 사역을 했는데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아덴에서의 사역의 성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없어요. 이 바울의 사역으로 지금 교회가 선교를 하면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득시키고 전도하고 철학자들을 일일이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굉장한 낙심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 없이 혼자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17장에 나오는데요. 급히 떠나오면서 추격을 피해서 몰래 빠져나오면서 그들을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덴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의 탈진을 가져온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장은 그러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아니, 아덴도 힘든 곳이지만 더 힘든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는요, 여러분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 밑에 아가야 지방에 있어서요, 항구에 아주 밀접한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유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성적 타락이 아주 대단했던 곳이죠. 그래서 헬라어 조어가 생겼죠. 고린도 사람 같다. 이거 굉장한 욕이에요.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탈진했죠. 바울의 상태도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가야 되는 고린도의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런 상태로 고린도를 갔을 때 고린도에서 큰 열매를 맺고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생각입니다. 고린도는 성공적인 사역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관의 난수가 등장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 이 어렵다는 고린도, 이 상태 안 좋은 바울,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이끄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교를 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논하지 말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고린도에 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지키시고 제자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고린도에서 만날 바다, 이 바다를 보지 않고는 물을 논할 수 없다라는 그 바다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바울을 위해 촘촘히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정도까지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해, 그 바다 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탈진한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첫 번째 바다는요, 사람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중요한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생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생업을 같이 한다는 건 주중에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지금 이 부부와 바울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은 여러분들 들어보실 때 길드로 조직해서요, 그 길드로 조직된 곳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바울에게는 주중에도 천군만마예요.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요, 지금 탈진에 있었잖아요. 혼자 계속 일을 하면서 탈진에 있던 이 바울에게 아주 정확한 처방이었어요. 주중에 생계를 같이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를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에서 합류합니다.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아까 실라와 디모데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급히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급히 바울을 피신시켜서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 아덴으로 보낼 때 실라와 디모데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하고요.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한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해주세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졌어요.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거예요. 고린도로 온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왔을 때 그냥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좋은 소식도 가져오고요.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실라가 5절을 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방, 그죠? 거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려왔을 때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요, 지금 신라가 내려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합류했다라는 뜻이에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그 재정적인 후원을 가지고서 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든든한 일입니다. 또한 디모데는요,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요, 디모데는 그렇게 데살로니가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바울의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 교회가 서고 그 교회에서 좋은 복음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소식,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섰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회복됐겠습니까?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서 멈추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 직접적인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열매로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회방자들이 나타나죠. 7절입니다. 그때 바울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막 공격해서 바울이 피신했는데 자기를 받아준 사람이 회당 옆에 집이 가지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피해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요충지입니다. 또한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합류하는데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복음을 믿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유대교 한복판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유대교 전체를 흔들 만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성전을 흔들 만한 소식입니다. 그가 바울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이 사람의 사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고린도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 적합한 사람, 또 그 인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첫 번째 바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화면.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이 사람의 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의 바다를 보지 않고 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벤져스 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에 가장 어렵다는 그곳에. 누구를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브레스길라,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 디도, 유스도, 해당장,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는요, 용기의 바다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얼마나 놀라운 용기를 주시는지 그 바다를 보지 않고는 용기를 논하면 안 됩니다. 9절과 10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이 부분은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주에서 다룰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다룰 부분은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용기를 주시는데요. 지금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땠습니까? 매 맞고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이렇게 해함을 당했어요. 바울은 계속 잡힐 위험에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그 상태로는 매를 맞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에 대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또 이 연약한 상태로 더 큰 아픔을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너 몸을 해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 보호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기를 주시는데 어떤 용기를 주시냐면요. 지금 바울이 탈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역에 대한 탈진이었어요.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에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에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용기 어떤 거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이 고린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많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사람들이 많다. 복음을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그러니 힘을 내서 이 사명, 이 고린도에서 감당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환상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출신의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타나요. 저 고린도 출신입니다. 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저 이제부터 회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신약의 서신서,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베 집사님입니다. 이 베베는요,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리아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인데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할 만큼 훌륭한
사람, 이 베베, 이 고린도 사역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더디오입니다. 더디오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으로 알려있죠. 바울의 시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쓰는 일, 이거 필사하는 일이 굉장히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해준 사람이 더디오예요.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 고린도 사역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이 에라스도가 있는데요. 이 에라스도는요, 바울의 동역자이자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결과로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면서 나중에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니아로 다시 보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돕는 자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구아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회신하는 그 로마서에 보면은요,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아까 나왔죠.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아도도 고린도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가이오도 역시 고린도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 가이오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글로에가 있습니다. 글로에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이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알려줬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이거 역시 글로에의 지편으로 받은 이 글로에도 고린도 사역의 결과입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듣고 회심한 사람, 이 스데바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와 함께 고린도전서 16장에 한꺼번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있습니다.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전하면서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너희들이 이 사람을 꼭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들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얻게 될 사역의 열매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용기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용기의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보호에 대한 용기를 주셨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역에 대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베, 더디오, 에라스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외조의 바다입니다. 외조는요, 외부로부터 받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해로움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해로움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이 예상 밖의 인물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가야 총독이 된 갈리오입니다. 12절 13절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AD 51년 52년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됐던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이 유대교는 로마법이 승인한 교고 지금 그리스도교는 그 교가 아니라 로마법이 승인하는 교가 아니니까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을 무조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잡혀가는 중이에요.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건져내질까? 우리가 뭐 베드로의 경우처럼 될까? 아니면 뭐 빌립보 감옥처럼 될까? 막 이런 걸 상상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죠. 이 갈리오는요, 여기서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지금 유대교인들이 와서 저 로마에 합법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저 그리스도교를 전하고 있으니 곳곳에서 전할 때마다 다 잡아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막 시작되는 기독교에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 앞에서 이것도 역시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다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갈리오가 어떻게 판결을 한 거냐면, 너희 유대교와 비슷한 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다른 종교로 이질적인 종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비슷한 것, 너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결정은요,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조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시작되는 기독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을 통해서였고, 그 사람이 이 갈리오 총독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펼쳐진 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시고 이렇게까지 촘촘히 바울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본다면, 바울이 사람의 바다를 봤고요, 용기의 바다를 봤고 외조의 바다를 봤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교회 일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않고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 그 바다를 본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연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기대하고, 하나님 이렇게 촘촘하고 세심하게 놀랍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고 재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바다를 본 자는 물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바다를 만납니다. 우리가 감히 물을 논하며 함부로 좌절하지 않도록, 또 신앙을 무겁게 여기며 걸어갈 수 있는 자 되도록, 고린도에서 만난 관의 난수의 가르침을, 또 거기서 본 하나님을 또렷이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